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부르고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인 것이죠.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처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해피 버스데이 처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모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며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교회됨으로써 오늘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건강하며 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멘 했지만 때로는 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없고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무의미하고 또 시험 받았다고 하고 시험에 빠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있어요. 참 우리의 신앙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 병이나 그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이건 성도님이건 나이가 드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이건 다 건강하고자 또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항상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가셔서 종합검진, 한국은 참 하루에 그걸 다 종합검진을 한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런 종합검진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십니다. 자, 육적인 우리의 몸도 항상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우리의 건강은 어떨까요?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게 되는데 그저 성령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영적 진단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건강한 신앙 살기 원하시죠? 우리가 몸으로 육적으로도 건강을 원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적용,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결단,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까 하는 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우리 깨우침과 깨달음과 오늘 영적인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치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원하고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낙심과 절망
그러는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의미 없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참 이렇게 유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자기가 어떤 병이나 또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유튜브도 보시고 뭐 책도 읽으시면서 하면서 너무나도 참 놀라운 그런 지식과 또 경험들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나의 몸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는 이 몸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몸과 또 무엇이 있죠? 영혼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영혼육이 있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세 우리 부분이 있는데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의 구조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은 이 육의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이 히브리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영혼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영과 혼이다 하는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둘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부분은 참 재미있고 좀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생각 이 부분이 혼인데 이 혼이 육 혹은 육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는 우리의 마음, 생각과 의지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혼 육 우리의 이 인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상세한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의 바디 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혼, 이것은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의 부분.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 안의 자아, 무의식의 부분, 그것을 이고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도 우리의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 있었던,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영이 있는 거죠. 이것을 퓨뉴마,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죄로 인해 깨어졌을 때에 이 영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면 육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 또 우리의 감각을 통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지, 지정의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합니다. 그럼 영은 누구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죄 가운데 타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영적인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오늘 그냥 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마음이 있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건 공기와 같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공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내가 오늘 사모함으로 주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하시지만 그것 또한 그냥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예식으로만 끝나고 사람 만나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모임에 참여하고 이러한 그저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손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아멘. 오늘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원리,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다. 영적인 삶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이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사모하고자 하고 성령님을 알고서도 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기쁨이 없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가? 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자꾸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은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이것을 에베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것을 단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그냥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나가고 입으로 고백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신앙의 힘도 없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진다. 꼭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화나잖아요. 근데 눈만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총명, 우리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그 통치에서 떠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신앙생활도 별 의미도 없고 근데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참여, 참석으로 나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기쁨도 없고 여러분 안에 은혜의 사모함도 없고 영적인 성령의 그런 간구함도 없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원을 알아야죠. 왜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예수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왜 이것을 자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쓴뿌리와 상처와 죄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쓴뿌리와 상처, 죄.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해결이 돼야,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이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우리가 괴로운 이유,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 뭐가 있어도 그렇다고요? 쓴뿌리, 이 견고한 진, 쓴뿌리와 상처, 이 반복되는 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된다, 죄로 물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어떤 쓴뿌리와 죄, 반복되는 죄, 상처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쓴뿌리, 상처,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처난 감정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깨어진, 그래서 많은 상처난 감정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가? 열등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와 또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이 열등감 속에서 내 상처난 감정이 있게 되는 거죠. 상처난 감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깨진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나의 깨진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처난 감정, 열등감, 이러한 깨진 거울이 있을 때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 이러한 상처난 감정들, 말로 한다거나 행동으로 한다거나 또 어떤 이 가정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왜곡된 깨어짐 속에서 쓴뿌리와 상처, 이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곡되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색안경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 비판하는 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내 가치,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존심. 이러한, 여러분 빨간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 안경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나만 끼면 좋은데 누구도 껴줘요? 자녀들도 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과 성경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인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혹은 신의 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존심, 그것을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쓴뿌리와 상처가 견고한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좌절이 들어올 수 있고 낙심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말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가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곧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이 나오셔서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설거지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쓰레기 치우잖아요. 매일 안 치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치우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 나거나 썩어지거나 이 안 좋은 그러한 이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절망과 낙심, 이러한 마음들, 내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나의 자아, 가치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게 될 때 이것이 계속해서 쓴뿌리와 또한 상처,
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이 상처는 방치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는 어떻게 되면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고쳐야지. 내가 이거에 회개해야지. 근데 그것을 해결 안 하면요, 또 그것으로 내 삶이 반복됩니다.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처와 쓴뿌리가 반복될 때 무서운 건 반복돼서 커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되면 어떻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상처도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져서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손이 막 팔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잘라버려야 돼요. 엄청난 비극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쓴뿌리 상처 죄는 무감각해지는데 무엇에 무감각해지냐 하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는 민감해요? 감정에는 민감해요. 이 상처가 반복될수록 짜증, 내 삶 속에 있는 낙심, 절망, 다른 사람에 대한 비관, 비교,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것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커지면서 나중에는 영적인 우울감까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우리의 죄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묶임이 있다면, 반복이 있다면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은 전쟁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처음에는 하나로 들어왔지만, 그냥 한문으로 들어왔지만, 틈을 타고 들어왔지만, 가정에 그냥 한마디로 들어왔지만, 이것이 방치되고 반복될 때에 견고한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요,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그때는 자녀들 우리가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진단을 하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나라도, 민족도 이러한 견고한 진, 사탄이 묶고 있는 영적인 사탄의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내가 시험 받았다 이런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도 혹은 내 스스로의 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견고한 진을 우리가 또 하나의 또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아이예요. 내면의 아이. 견고한 진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어른이에요. 평소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신앙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아주 지긋이 어떤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함몰되죠.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이나 어느 한 순간에 그 삶의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분노하고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어떠한 감정으로 풀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이 쓴뿌리와 상처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잘 있는데 그거 하나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고, 뭐 학력 건드리면 안 되고, 외모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거 딱 건드리면 내면에 있는 아이가 탁 들쑥 나오는 거예요. 나 불렀어? 이러면서 뚜껑 열리고 뚜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 감정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의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와 쓴뿌리를 부모나 조부모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주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로 쓴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본인이 괴로우면 그 쓴뿌리로,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이것을 뱉어내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텐데, 여러분, 죄의 반복, 상처의 반복을 어떻다고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는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저는 뭐 가게에 흐르는 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냈고 폭파시키고 상처 주고 쓴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상처와 쓴뿌리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뭐냐 하면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막 묘기를 부리고 막 재주를 부리잖아요. 그 큰 코끼리가. 그리고 그걸 끝나면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구석에 놔두는데 아니 그 조그만한 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힘이 없었을 때에 그 족쇄를 채워놓잖아요. 그럼 이 어린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피가 나고 이 족쇄가 계속 아픔을 주니까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 족쇄를 못 이겨. 피가 나. 그걸 계속 이 코끼리가 이 생각을 하고 감정과 의지 속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능력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하고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와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슬이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가면을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면을. 내가 아닌 모습,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우리 일상에 돌아가면 뭐예요? 이제 상처와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 건드리면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일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이제 문 열고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접니다. 여러분 child라는 말은 순수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childish라고 말하면 뭐죠? 네, 유치한 것. 어린이 그런 유치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 childish, 내면의 아이가 영적인 묶임을 통하여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상황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 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원리예요. 그럼 우리 적용.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묶임을 어떻게 영적인 치유로 바꿀 수 있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충만을 위한 영적 치유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어떤 영적 치유가 필요한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치유. 자, 우리의 의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번째의 이 시작이 뭐예요? 아픕니다 라는 거예요.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부족해요. 여기가 지금 약합니다. 그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안 아프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끼리는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아프고 괜찮다고 얘기해요. 죄가 있는데 아까 다 회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아까 회개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계속 마음에 그것이 쓴뿌리와 이 상처로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깨어짐의 존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깨어짐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쓴뿌리가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때로는요 상처와 쓴뿌리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관계를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짐의 존재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기에 중요해요. 기도는요 쓴뿌리와 상처를 해결하는 문이에요.
의사 선생님 만나러 문을 열고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이에요. 기도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는 죄져서 안 하셔요. 이거 하나님께 드러내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봐. 이거 회개하러 가. 나 이거 좋은데요. 계속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가정까지도 여러분 죄로 묶임을 받게 한다니까요.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쓴뿌리와 상처의 근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러한 어렸을 때의 환경이나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죄와 비판은 안 되는 거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무엇을 도울 수 있고, 아, 이래서 다르구나, 이래서 우리가 다름이 있구나 아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가 깨어짐의 존재다, 연약함의 존재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극형에 처해야 된 사형수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요. 저는 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예배 나왔지만 주님, 저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도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상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간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때론 뭐합니까? 마음이 썩어져 있고 마음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님 만나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하나가 있을지라도 반을 나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쓴뿌리와 상처를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치유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님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령님 나를 치유하소서. 성령님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무거우십니까? 이 짐을 끌고 가는 이분처럼 주님 너무 무거워요. 율법적인 신앙, 인간관계, 완벽한 인격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죄책감, 열등감, 성공해야 되는 것, 종교적인 기대, 건강, 비교의식, 걱정, 가족, 질병과 아픔, 죄, 돈, 그런 데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 여기가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때에 회개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파요. 죄가 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열리시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치료하고 치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전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계속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이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인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우리에게 자꾸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사탄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복종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선포하시기를,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다 방어용, 수비용인 것이지만 공격용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치유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깨어짐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도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가족 관계 제일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만 세게 때려도, 가까이 있으니까 잼만 날려도 너무 아파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날려도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딱 치면 너무 아파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원리, 적용, 그 다음에 우리 결단입니다. 말씀의 결단과 우리 적용.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쓴뿌리와 내면의 상처, 어린아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 이 유튜브에 이제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매일 여러분이 영적 치유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내 쓴뿌리와 내면의 상처,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얘기하면은 그냥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거 다 참을 수 있는데 참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 그것만 말하면 기분 나빠갖고 팽 돌아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이런 건 얘기하면서 그거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자,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며 치유를 기도합니다. 자, 아픈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 기도.
회개하며 치유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 번 치료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어떤 당뇨나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은 의사선생님이 이래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약 먹고 운동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와 상처, 죄가 있습니다. 이걸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게 돼요. 사탄이 또 찌르게 돼요. 사탄이 드러나게 돼요. 아이를 또 나오게 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반응.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의사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우리를 잘 아세요. 이렇게 해야 치유받습니다. 치유는 말씀인데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치유가 회복으로 건강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치유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번 아멘 은혜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반응. 건드렸는데 아이가 나오면 안 돼요.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워이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주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반응을 계속 보이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 세상 가운데 서로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도록 서로를 돕고 중보기도 합시다. 한 주간 이 네 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치료받고 운동하고 적용하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